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심령에 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던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면 교사 피로연처럼 기도원을 교회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10여 명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한월산 기도원을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청평역까지 가서 청평역에서 버스를 타고 한월산 기도원을 올라가는 그 시절에 그렇게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지 금요일 새벽까지 집회에 참여하고 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해졌다는 느낌이 생겼어요. 청평역까지 오는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기차표를 끊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쭉 걸어서 강변으로 내려가서 바위 틈에 앉은 적이 있어요. 바위 틈에 앉아 있는 동안에 제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가 그때 순수했는지. 제 믿음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었어요. 0.1%의 의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바다로 옮기우라 하여도 옮기울 것이요 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리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왜 아멘 몇 명 안 하십니까? 저는 정말 믿었어요. 또라이같이 여기시나요? 저는 은혜를 얼마나 받았든지 정말로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차를 청평역까지 나오기 전에 강가로 갔을 때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좀 떨어졌어요. 그 뭔가 제가 생각할 때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 저쪽에 있는 바위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위야 들어서 저 땅으로 옮기울지어다. 왜 웃으세요? 저는 정말 0.1%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데, 내 생각할 때 은혜를 이렇게 가득 받은 제 안에 겨자씨보다는 큰 믿음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을 명령하고 기다렸는데 미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외쳤어요. 바위야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힘있게 담아가지고
제 생각에 5번, 6번을 계속 외쳤어요. 강물만 출렁일 뿐 돌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청평에서 청량리까지 오는 기차에 앉아가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실망스러움과 심숭생숭이 있었어요. 왜 역사하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에 저에게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결론은 적구나. 물론 나중에 믿음을 그렇게 시험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았지만 저는 믿음이 가득하면 우리가 하는 선포가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 어떠십니까? 가끔 정말 간절하게 역사해야 되는 순간에 내 믿음이 미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믿음에 역사하지 않아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친 듯 주저앉은 분들과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100% 자기 믿음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한 낙심, 실망 이런 게 비빔밥처럼 섞여서 더 열심을 내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정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겨자씨보다는 크구나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실까요?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케이스를 복음서에 추려보면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첫째가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이고, 또 하나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와 지붕을 뜯었던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이 거절과 거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매달렸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정말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칭찬받은 적 없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칭찬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어찌하여 두려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타박하고 책망했습니다. 심지어 빌립에게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시험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이 특별했던 건 맞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연결고리입니다. 믿음이 아니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도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고 더 커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믿음은 큰 믿음일까요? 우리는 크다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믿음은 큰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따지고 들어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좋다라는 생각 기준이 조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요, 백부장의 이 믿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하인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병 고침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기 집에 올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낫는다는 겁니다. 나도 내 하인에게 명령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말을 듣는 것처럼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이 특별함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 같지 않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크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믿음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다양성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남들이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믿어버리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믿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해보지 않았던 것을 백부장이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에 대한 설명의 첫 번째는 믿음을 사용하는 활용의 다양성입니다. 훨씬 더 다양한 것, 훨씬 더 많은 것, 훨씬 더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 믿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면 백부장이 수제자가 되거나 백부장이 제자들 가운데 중심 인물이 되거나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칭찬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큰 믿음의 샘플로 계속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작 교회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제자들의 믿음은 칭찬받지 못했지만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베드로 큰 믿음인가요? 따지고 보면 베드로의 믿음의 중요한 컬러에 이런 게 보여요. 베드로는 과신을 했는지 스스로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오게라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점잖은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감당도 못할 말을 과신해서 앞세워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믿음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믿음을 가지고 뭘 했는지 성경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요한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크면 더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더 많은 걸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놀랍게 좋은 믿음이 뭐냐라고 묻고 좋은 믿음의 사람을 측정해 보니까 안 보이던 그림이 믿음이 좋다는 건 관계성 용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의 활용도, 즉 어디서나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의 카드처럼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추려보니까 믿음에 보이지 않는 그림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보니까 번쩍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얼마나 주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라비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믿음의 행위래요. 사랑하래요. 믿음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거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히 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단하고 커서 막 하늘나라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믿음, 어떤 것이든지 믿으면 역사할 수 있는 힘, 막 파워, 이런 게 믿음의 크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관계성이 등장해요.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몸뚱아리가 아파서 예배당에 몸을 질질 끌고라도 나는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는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데 믿음을 끄집어다가 무슨 기계공학처럼 카드를 꼽으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야 하고 외치면 주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왜 나 찾냐 하고 대답해야 되는 어떤 공식적 의무 관계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규칙과 원칙 속의 믿음을 따지지 말고 주님을 좀 즐거워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믿음이 뭐냐라고 봤더니 결국 믿음과 믿음의 사람을 떼지 않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총동원 주일을 지내면서 목사가 믿음은 시작이고 성품은 나중이기 때문에 성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을 우리가 가짜니 뭐니 판단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성품은 오래 걸리는 이야기니까.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을 말하자면 믿음과 믿음의 사람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이 잘 알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 좋은 땅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기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정해져 있어요. 이미 나쁜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포악한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깡패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살인자도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정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을 이야기하면 믿음과 믿음을 담는 사람을 따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좋은 믿음은 그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되는 게 좋은 믿음 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좋은 그릇 되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좋은 믿음, 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믿음을 이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타적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에 6번을 기도해요.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는데도 또 기도하고 거절하는데도 또 기도하고 그렇게 6번을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기도를 거절하는데도 기도를 해요. 뭐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면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네, 죽을 놈은 죽어야 되는데 그거 자기 생각에 거기에도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매달리고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믿음이 적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 송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자기의 조카 롯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줄 아세요?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래. 얼마나 예레미야가 떼쓰고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가 힘이 드니까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래. 그러면 예레미야가 나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거절된 믿음도 그렇고 예레미야의 이 거절되고 있는 기도도 그렇고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많이 거절될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바로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도 하인을 위한 간청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도 자기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애타고 짐지고 매달리고 씨름을 싸우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지지난 주에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3일 금식을 하고 몸이 힘들어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몸이 3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몸이 평안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금식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온 대답이 돌을 맞는 자기 아이를 위해 3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생일을 맞는 아이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돌바지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희생을 이 아이가 알까? 아이는 모르죠.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울컥했냐면 아이는 전혀 모를 헌신을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알아줄 리도 없고 저 혼자 큰 것 같을 것이고 청소년이 되기 시작하면 왜 간섭이냐 소리를 이제 할 것이고 그렇게 클 아이들인데 그걸 아이가 알겠냐고요.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워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겠구나 그거 안답니다.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도 처자식 때문에 그 직장을 때려치고 나올 수 없고, 내가 날마다 벌어가야 되는 그 돈 때문에 내 가족들이 살고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힘들고 이 상황을 견뎌가는 것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시절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자기 아버지의 등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겠구나.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짐지는 믿음. 누군가를 위하여 그 짐을 나눠지고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묵묵히 나와서 기도를 잘 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아니 자기를 위해서 날 위해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야 자기가 얻을 응답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심는 만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누군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거 모르잖아요. 내 입으로 떠벌려서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고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아냐고 그거 기록해놨다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신다는 것. 성경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짐진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크고 강렬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칼을 척척 꺼내는 센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주를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담고 지켜내고,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숙여주는 사람들, 이게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